다섯째, 성례의. 침례의 68년 4월 21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몸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할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은 사망이 몸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물에서 지구성이 나왔고 흙에서 사람의 몸이 나왔으니 범죄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이 둘째 아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이 중생하는 동시에 몸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물에 잠겨 올라옴으로써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장래가 되는 뜻이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된다는 것이다. 3.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할례의 법과 같은 것이니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요 침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으로 분부하고 명령하신 법이다. 할례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세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서 진노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2. 성찬.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으로 행하신 것이니 자기의 살과 피를 준다는 뜻에서 떡과 포도즙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을 자격은 물에 잠겨 올라온 몸이 주님의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성찬은 그 떡과 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뜻이다. 이것은 성신의 역사로 축복이 내리는 것이다. 해설. 침례를 받으면 몸이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즙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반드시 물에 잠겨 올라와야 축복 내린다. 몸에 축복이 오는 것은 물체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떡과 즙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신 역사로 몸이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린다. 성찬 떡을 칼로 썰어서 먹는 것은 성소에 어긋난 것이다. 떡은 반드시 떼서 먹어야 된다. 침례 받은 사람이 먹을 때 역사 내린다.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한다. 성찬의 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저주를 친히 당한 것이요 인간이 받을 사망을 친히 받았으니 누구든지 중생을 받고 그 몸이 물에서 잠겨 올라온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이니 성찬을 받을 적에 다음과 같은 열매를 보게 된다. 1. 참된 성남 성녀가 모인 곳에 주님의 신이 같이 하는 자리니 떡과 즙을 받을 적에 직접 주의 신이 강림하여 역사하므로 이것을 받는 자는 주님의 몸과 같이 영체를 주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언제나 물체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식물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 떡과 즙을 통하여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열매가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다. 3. 성찬을 받는 자는 완전히 중생을 받고 그 몸이 물에 잠겨서 올라온 몸을 위하여 성찬을 주는 것이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정신에서 성찬을 받을 적에 주의 신은 그 몸에 성결하도록 역사해 주는 열매가 있다. 주의할 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청산하지 않고 받는 자는 오히려 주의 신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영적 손상을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찬을 속화시킬 적에 성령은 근심하고 또는 떠나갈 염려가 있는 것이니 성찬을 받는 시간은 세상의 잡념을 버리고 정성을 모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3. 안수. 이것은 특별히 사명을 가진 종에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사명적인 안수를 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종을 통하여 쓰실 종에게 베푸는 안수이다. 이것은 아무라도 안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주는 자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요 받는 자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다. 또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일도 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직접 성신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은혜 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 만방의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이나 금일이나 다 한 기간으로 보게 된다. 해설. 안수에는 첫째 사명적인 안수, 둘째 은혜 받기 위한 안수가 있다. 주님께서 12사도 세울 때에 안수해서 세웠고 또 사도들이 성신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같은 사명이 옮겨갔다. 그런데 중생도 받지 못한 사람이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성신 받지 못한 사람이 안수하니 사도적인 안수의 줄이 끊어졌다. 안수하면 사명이 내려간다.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은 사도의 사명의 줄기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이다. 사도에게 안수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계속 사도적인 사명이 내려간다. 사명 안수는 계통적으로 내려간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은혜 받고 사단의 영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막이 들어간다. 권세 세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세임 받게 된다. 오늘날 안수의 부패성이 교회 망쳤다. 심지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을 안수하니 교회가 부패된다. 전도사나 목사나 기도해서 응답 내리는 사람만 안수하게 되어 있다. 허락 없이 함부로 안수 못한다. 안수 잘못하면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나 함부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명령한 사람만 안수하게 된다. 안수가 특별히 필요하다. 오른손을 통해 안수하면 변화 성도의 축복을 주게 된다. 안수하는 자의 진액이 온다. 5. 환란 시대. 이 환란이라는 것은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을 가르친 것이니 이 환란이 있음으로써 성도의 나라가 오는 환란이다. 이 환란이 올 때에 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해설. 전무후무한 세계 인류적인 환란, 인종 전멸의 환란이 있고 나서 새 시대 온다. 첫째, 환란기. 이 환란은 세계 인류 전멸이 아니다. 대환란기가 올 때에 시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대뜸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막이 들어 미혹해보고 대환란이 온다. 미혹받지 않으면 대환란 가운데서 구속받는다. 가. 영계로 오는 재난기. 이 재난기는 영적 흑암이 오는 시기를 말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개방시키어 교회가 극도로 어지러워지는 시기를 가르쳤다. 해설. 마귀가 권세를 받고 나오는 때 은혜 시대는 십자가 믿으면 마귀가 쫓겨남,
몸이 살아서 새 시대 가려면 마귀환란 벗어나야 대환란에서 남는다. 뚫고 나가자. 타협함으로 멸망이다. 첫째, 단물이 쓴물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인 것은 교회의 영적 재난을 말했다. 큰 별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강과 샘이 쑥물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큰 별과 같이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가 탈선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의 교권을 쥐고 교회를 망쳐서 영들을 죽이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언제나 말기에 재앙이 올 때는 먼저 지도자 부패가 왔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말기에도 있었다. 에레미야의 경고를 반대하는 사악한 선지들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고 에레미야 23장 15절에 말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될 앞을 놓고 눈물의 선지의 경고를 무시하는 쑥물을 먹고 예루살렘이 망함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참된 선지의 예언을 무시하고 타협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거짓 선지의 교권의 쑥물을 먹음으로 교회가 망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선지의 경고는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이방과 타협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심판기의 경고의 대지가 된다. 해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불신자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패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부패로 인하여 큰 환란이 꼭 오게 된다. 전에는 사도들이 주권을 쥐고 하부의 이단자를 쫓아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교권을 쥐었다. 사도시대와 같은 상부가 없다. 상부가 부패하니 누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셔야지. WCC 운동은 상부가 하고 있으니 교인이 처치할 수 없다. 부득불 심판이 오게 돼 있다. 골라 먹는다니 재간 좋다. 밥에 독약을 섞었는데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미혹받지 않는다. 구약 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참된 종을 알아주지 않고 거짓 선지의 쑥물을 먹을 때 북방을 들어서 없이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참된 종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의 말만 듣고 이방과 타협하면 망한다. 교계의 부패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참종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도 참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쑥물을 먹었다. 한 사람도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쑥밭됐다. 지금도 이 복음 안 듣는 것 교회 망할 징조. 지금 거짓 선지가 쑥물을 먹이고 있으니 거기서 나와야. 거기 있으면 쑥물 먹게 되니 나와야 된다. 쑥물 안 먹는 자 생수 주면 반갑게 받는다. 신교 개혁할 때 수많은 종 피 흘려놓고 지금에 와서 신구교 협상. 난리와 난리 소문 무서워 말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다. 쑥물이란 환난과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죽을 길로 인도. 은혜 시대의 쑥물은 중심 성결 부인하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것. 천당 가는 것도 중심에 회개 없이 못 간다. 환란 시대의 쑥물은 세일수도원에서 나온 진리,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외에는 쑥물이다. 마귀 사상과 기독교 사상 합하면 누가 못 견디나. WCC 근본이 소련 목사, 기독교인이 아님. 2. 빛이 어두워지는 일.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 보인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빛과 참된 종들의 역사가 타도를 당함으로 흑암으로 들어가고 많은 시기가 올 것을 보인 것이며 계시록 9장 2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도 영적 재앙을 가르친 것이다. 이때는 마귀가 득세하고 나오는 때인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수 있는 정도의 혼란이 오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의 위기는 대환란이 아니오 영계 혼란이다. 영계 혼란이 올 때 말씀의 다림줄을 쥐고 싸워 이긴 자라면 대환란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해설 3분의 1 지경 안에 진리의 빛이 없는 것은 대환란이 올 징조이다. 지금은 3분의 1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세계가 어두워졌다. 지금 이때가 분명히 영계적으로 흑암기다. 이 흑암 인력으로 못 막는다. 이날까지는 자범죄로 죽은 영들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막이 물러갔다. 그러나 이제는 생령된 백성을 시험해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했으니 이 흑암을 뚫기 위해서는 동방에 나타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 말씀 많이 읽어서 은혜 받아야 하고 호소기도 많이 해야 한다. 잠든 사람은 어두워도 모른다. 눈뜬 사람은 지금 흑암을 안다. 3. 악당의 피해가 오는 것이니 흑암에 걸린 사람을 황충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신자라도 흑암에 들어갈 때 돌연변이 황충이 같이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 해설 악당의 피해가 와서 사람이 황충이 같이 사람을 해친다. 이제 황충이가 쓸어 나온다. 인심 악화를 막을 수 없다. 사람이 악해짐으로 믿을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인심 악화의 시대이다. 앞으로 양심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옳은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 은혜 못 받으면 황충이 된다. 성령이 거할 때 심령 평안, 마귀가 거할 때 불안, 목사라도 흑암 들어가면 더 악해진다. 흑암을 뚫느냐, 흑암에 떨어지느냐. 대환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 보호로 쉽다. 4. 흑암에 떨어지는 자는 환란기가 온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증거가 잘못된 자이니 시대적인 교훈을 바로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자체가 흑암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는 사명을 맡아가지고도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태만하고 게으른 자는 흑암에 떨어진다. 또는 시대적인 교훈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 하며 그 종들을 핍박하는 자는 술을 먹고 취하여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계 혼란이라는 것은 종된 자를 실현시켜서 참된 종을 골라 세우는 동시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남은 종을 통하여 일으키는 것이다. 해설 앞으로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흑암에 빠지는 자 많다. 첫째, 말씀 증거 바로 하지 못하는 종이 흑암에 빠진다. 아무리 목사라도 진리가 증거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자체가 흑암에 빠진다. 둘째, 사명 맡아 게으른 사람이 흑암에 빠진다. 말씀 받아가지고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듣는다고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흑암에 빠진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귀찮다고 불이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다. 지금 이때가 그렇다. 마치 방천에 물이 새어 나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죄다.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싸우지 않고 잠자면 죄다. 사명을 맡아가지고 태만하고 마음이 아니란 자 흑암에 빠진다. 기도, 전도, 봉사, 예배 보기 싫은 자 흑암에 빠진다. 한 달란트 받은 자다. 셋째, 분명히 시대적인 변론이 나타나서 바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하는 자는 술 취한 자이니 흑암에 빠진다. 옳은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이단이라고 참된 종을 자꾸 치니 그 사람 흑암에 빠진다. 5. 흑암 중에 남은 종은 기름과 등을 완전히 준비한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준비라는 것은 현실 유지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부딪혀도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이 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흑암에도 빛이 있게 하고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면서 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권으로 역사하는 것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같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이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니 마귀의 권세가 강하니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도 자기의 권세를 맡겨서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황충이같이 악한 무리가 일어나도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은 피해를 못 준다. 해설. 흑암 뚫고 나가려면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이다. 흑암 중에 남을 자다. 재림주를 영접한다. 첫째, 기름과 등불. 현실 유지 정도가 아니고 충만하게 성가는 기름 준비, 기도가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강건으로 변화성도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수많은 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금식을 시키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 등불 준비, 호소 기도하는 것 기름 준비. 잔칫날은 가까이 왔는데 신부가 화장도 않고 잠만 자니 야단이다. 흑암이 온 곳은 소망. 신랑 만날 날 가까이 와서 기름 없는 등불 꺼진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다. 가장 기도 안 되고 피곤할 때다. 죽은 자는 모른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미가 7장 7절에서 10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넘어져도 일으켜준다. 낙심할 일 있고 실수 있고 어두운 데 있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남은 종 된다. 셋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의 역사 받은 종이 남은 종이다. 이 세 가지가 합해야 남은 종 된다. 여기서 권세 영감 내린다. 은사 정도 아니다. 은사는 무조건 믿을 때, 권세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흑암 중에 남은 종의 역사. 이것은 은혜 시대의 종이 시련 중에서 흑암을 뚫고 나간 승리의 용사로서 재림시까지 촛대교회를 움직이며 때를 따라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들이 다음과 같은 역사를 하게 된다. 해설. 은혜 시대는 성경 말씀 몰라도 은사만 받으면 역사. 환란 시대의 종은 권세받고 역사. 주인이 너그러이 용서할 때는 종도 너그러이 용서. 은혜 시대. 주인이 때릴 때는 종도 때려야 환란 시대. 1.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은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역사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종을 들어서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6절과 같이 역사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구해주는 역사이니 이와 같은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이다. 해설.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모세에게 큰 역사 있었는데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찌 역사가 없겠는가. 인의 영감 받은 종을 통해 모세 때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역사 일어난다. 이대로 있다가 올라가는 것 아니다. 재앙으로 땅을 치며 공산당에게 전도하게 된다. WCC. 공산당 하자는 대로 하면 전도 안 된다. 북방 정권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북진하고 주님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오시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다. 2.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심. 이것은 동방 역사를 가르친 말씀이니 바벨의 세력을 없이할 권세이다.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바벨론을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침과 같이 종말의 신령한 교회를 망치는 바벨의 세력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해설. 동방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 물리치고 나간다. 반드시 동방 역사로 북진 역사 일어난다. 이날까지 기독교가 멸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수가 벌벌 떤다. 보호자 우편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 종을 들어 쓰신다. 대언기도. 원수를 대적시켜 싸워 이긴 종에게 왕권 주신다. 3. 예언을 증거하게 됨. 은혜시대의 종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하였지만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 11장 3절과 같이 예언을 하되 다시 예언을 하는 역사이다. 구약교회 종말의 선지들은 이상과 묵시를 보면서 증거했지만 신약교회 종말의 역사는 그들이 본 묵시의 숨은 비밀을 선지서와 계시록에 맞춰서 심판의 경고를 예언으로 말한다. 해설.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면 대환란이니 우리가 마지막 전도한다. 죽어 천당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 지금까지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죽었다. 믿고 죽으면 천당. 첫째,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 비밀. 둘째, 천만인이 쓰러지는 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 가는 비밀. 이날까지는 이루어진 말씀 전했고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지만은 두려워 말고 주 재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하고 주님이 오신다. 요즘 기독교가 천당 가는 진리는 다 알지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진리는 모른다. 이 진리가 계시록과 선지서인데 이것을 다 증거하고 인종 전멸의 심판이 온다. 노아 때도 노아를 통해 증거하고 심판했다.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재림주 영접한다. 사명 맡아가지고 게을러서 감당 못하면 죽고 세일의 진리 반대하는 사람 죽고 죽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 죽는다. 세일 수도원 명령할 때에 불 가운데서 너는 살아서 새 시대 갈 종들을 길러내라고 명령받았다. 우리 세일 수도원은 주 재림시까지 복음 증거할 종 길러내는 곳이니 죽어 천당 가려면 오늘부터 하산하시오. 4. 흑암 중에 남은 종을 주께서 구속하러 오심. 주의 공중 재림은 왕권 가질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니 이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아서 예언을 증거하던 종이 휴거를 받게 된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분명히 가르쳤다. 이미 죽은 자도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종이 1차 부활에 들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종도 거짓 선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천년시대의 왕권을 가지고 지상 왕국을 통치한다. 해설. 주 재림시 흑암시대의 말씀에 봉합불 높이 들고 증거한 사람이 주님 재림 맞이하고 죽은 자도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전하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1차 부활해서 주 재림 맞이한다. 이대로 믿다가 주 재림시에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리석은 말이고 미리 무장하고 권세받아야 주 재림 맞이한다. 방언받고 불받으면 주님의 재림시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짓이다. 방언받고 불받는 체험은 계룡산 갯바닥에 앉아 있는
계룡산 갯바닥에 앉아있는 단계라면 호소하고 무장하는 사람의 연계는 계룡산 상봉까지 올라간 연계다. 대환란 오기 전에 14만 4천 올라간다. 흑암 중에 남은 종이 재림주 맞이한다. 앞으로 무장 못하면 주 재림시에 벌벌 떨게 된다. 분명히 무장하시라고요. 난 요즘 밤잠이 안 와요. 이거 정말 받아야 하겠거든요.